하나님은 다윗을 헤브론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를 강하게 하셨다.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헤브론은 유다 땅에서 다윗 집안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규모 면에서도 다른 도시들보다 4배 정도가 큰 도시입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 갈렙이 헤브론을 자기에게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땅이 욕심이 나서가 아닙니다. 그랬다면 구태여 산지를 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헤브론은 아직 정복하지도 못한 땅이었습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헤브론은 아브라함의 언약이 새겨진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하시며 보이는 땅을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리라.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되리라는 약속을 받고 이주하여 장막을 쳤던 곳,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곳, 그곳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기 위해 헤브론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으로 다윗을 보내셨고 그곳에서 다윗은 점점 강하여졌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무엘하 2장을 보면 다윗이 헤브론으로 올라갈 때 그는 2명의 아내와 함께 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헤브론에 머무는 동안 두 명이었던 아내는 6명으로 그리고 각각의 아내들로부터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아직 유다만 다스리는 왕일 뿐이었습니다. 다윗을 부르시고 그를 강하게 하셨으면 속히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데 계속해서 사울 집안과 다툼이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다툼이 오래 지속되었다 말씀합니다. 그를 강하게 하셨으면 왜 온 이스라엘을 주어 다스리게 하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믿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까? 그 속에 하나님께서 드러내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삶에 굴곡이 있게 하시고 때로 쉬었다 가게도 하십니다. 또 돌아가게도 하시고 넘어서게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경험들을 하게 하시는가? 이런 과정 없이 형통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점점 강해진 다윗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아내를 많이 두었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왕이 금해야 할 것들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여러 아내를 두었습니다. 강해지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일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특히 그는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두었습니다. 훗날 그의 삶의 위기가 바로 이 일 때문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삶에 굴곡도 있게 하시고 지름길이 아닌 험한 길로 돌아가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도 놓치지 않고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 사람들이 기다림에 지쳐 힘들고 낙심하게 될 때 왜 하나님께서 단칼에 무 자르듯이 시원하게 역사하시지 않는가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고통과 시련이 있게 하시고 아쉬움과 눈물이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 눈에 더딘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뜻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먼저 악인은 반드시 점점 약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1절을 보면 사울 왕가의 세력이 점점 약해져 갔다고 성경은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군대가 다윗의 군대에 패전을 거듭했음을 가리키는 것이지만 사울 왕가가 스스로 쇠퇴의 길을 갔다는 의미가 더 강하게 내포되어 있습니다. 사울 왕가는 시작할 때만 해도 다윗 왕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세했습니다. 사울 왕가는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쇠퇴의 길로 간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멸시했습니다. 그들은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은 사실을 알면서도 다윗을 대적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 뜻을 회방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적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적하는 백성들이 어떻게 약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까? 신명기에 보면 이런 자들을 악인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멸망당하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사울 왕가가 쇠퇴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또한 사울 왕가는 탐심으로 이루어진 불의한 정권이었습니다. 사울이 죽고 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권력을 가로채고자 만든 정권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불의한 탐심으로 세워진 권력은 번영하지 못하고 쇠퇴하게 됩니다. 결국 그의 욕심으로 권력을 탐하다가 비참한 처우를 맞게 됩니다. 아브넬은 이스라엘 왕이었던 이스보셋을 꼭두가시로 세워두고 서로 다투는 일에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분열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야기합니다. 물론 악인들은 자신들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쉽게 하나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이기적인 목적으로 하나가 되었다가도 자신들의 탐욕으로 또한 쉽게 분열합니다. 이러한 일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화를 보면 악인들이 돈을 얻기 위해 하나가 되었다가 그 돈에 대한 탐욕으로 서로 죽이고 죽는 장면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악인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여러분, 악인은 잠시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점점 쇠퇴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점점 약해져 마지막에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은 지금은 힘이 없어 보이고 약해 보이지만 점점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고난과 시련이 우리 삶에 있다 해도 낙심하지 말고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점점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결국 악인들은 우리 앞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하신 바는 신앙 안에서 연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절과 5절에 등장하는 다윗의 아들들 중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인물이 두 명이 있습니다. 구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 압살롬과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입니다. 이 둘의 공통점은 둘 다 다윗에게 반역을 일으킨 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압살롬은 평화의 아버지라는 이름과는 달리 장자 암논을 죽이고 백성들을 미혹해 다윗을 죽이고 왕권을 차지하려고 모반을 꾸민 패륜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도니아도 다윗이 늙어 힘이 없을 때 왕권을 탐내 모반을 일으킨 아들입니다. 이런 비극이 발생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물론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죄를 지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원인은 다윗이 그 배우자를 이방 여인들 중에서 택했다는 것입니다. 압살롬의 어머니 달메는 그술왕의 딸인데 그술은 바산과 헬몬 사이에 있었던 작은 왕국이었습니다. 다윗은 유다 지파의 왕으로 사울 왕가를 견제하고자 이방 민족과 정략적인 결혼을 한 것입니다. 다윗도 시간이 지나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사람의 방법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아도니아의 음이 학깃도 역시 이방 여인으로 추정됩니다. 이 두 여인이 낳은 아들들이 아버지를 반역하는 반역자들이 되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 둘은 이방 여인인 어머니의 교육을 받으며 자랐을 것입니다. 그들이 어머니로부터 받은 교육이 무엇이었을까? 불신앙적인 교육이 아니었을까? 그 영향으로 신정 왕국의 이스라엘에서 모반을 통해 정권을 잡으려는 악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혈통에서만 나올 수 있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또한 출애굽기 20장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레위기에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여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 또한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 하나님은 반드시 같은 신앙을 지닌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혼인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방 민족의 불신앙과 우상 숭배 습관에 미혹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명기 7장을 보면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을 흔들었던 역사의 배후에는 항상 불신앙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싸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격이 맞지 않아서, 하물며 영혼의 사이클이 다른 부부가 행복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또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배우자와 함께 연합하는 것은 삶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불행하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 세대를 신앙적으로 교육할 때 같은 신앙의 배경을 가진 배우자를 선택하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이것이 자신과 가정을 바로 세우는 첫걸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해 주셔서 다윗은 점점 강성해졌습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그는 전쟁 중에도 여러 자녀들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방 여인과 연합함으로 자신의 인생에 화근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실 때, 강하게 하실 때 더욱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것은 악인들이 잠시 잘 되는 것을 보고 부러워하지 않고 신앙 안에서 연합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게 하옵소서. 이것을 몰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쫓아 살아가다가 멸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비록 우리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여전히 우리의 삶이 형통하지 못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발견하게 하셔서 바로잡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때로 우리 삶에 시련이 찾아오고 고난이 닥쳐도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시는 방법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그 가운데서 우리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